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하나님만, 예수님만 제 높이고, 그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 마음껏 자랑하고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가지고 온 저의 도구는요, 우리 군인들에게는 무기가 있듯이 저한테도 무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이 바이올린인데, 이 바이올린이 언제쯤 만들어졌을까요? 1800년. 또 1700년도. 목사님 정말 수준이 남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예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어린아이가 자랑스럽게 손을 들고 2010년 정도 만들어졌을 것 같다고. 그래서 몇 년에 태어났냐고 하니까는 자기 2005년에 태어났대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악기는요 173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르네리는 스트라디바리에 비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제작자이긴 한데, 과르네리 가문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보통 이게 그냥 나무로 만들었고 뭐 버튼이 있어요, 어떤 AI 기술이 있겠어요? 아무 기술이 없는데 참 놀라운 게 이 가격입니다. 우리 아이들, 혹시 이 악기 바이올린이 정말 비싸면 얼마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손든 학생. 100만 원. 100만 원? 136억. 와, 최고가예요. 가장 먼저 나온. 네, 어린애 남자 학생? 1000만 원. 좋아요. 좀 폭이 크네요. 혹시 이걸 종지부를 찍어주실? 마지막 180억. 오, 와, 이렇게 너무 잘 맞춰버리시면은 재미가 없는데. 이 악기가 가장 비싼 거는 255억 정도 감정이 되고요. 실거래가로 가장 비싼 악기는 한 200억 정도의 낙찰이 실거래가로 되었습니다. 그런 악기를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맞게 표현할 수 없는 위치에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저한테는 하나의 증거물과 같이 작동하고 있는 이 바이올린을 갖고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악기는 이렇게 과르네리라고 하는 스트라디바리와 함께 가장 비싼, 실거래가로 가장 최고가를 했던 게 과르네리거든요. 그런 가문에서 만들어진 악기고요. 이 악기를 제가 어디 가서 뭐 편의점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는데 이런 악기를 갖고 연주하게 된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요, 어떤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 콩쿠르 오디션에 심사위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심사위원으로 앉아있고 우리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국보급 명기를 1년씩 이번 콩쿠르에서 입상한 사람한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준다 라고 한다면, 자, 1번 출연자 한국 사람 같아요. 2번 흑인이에요. 흑인이고 3번 한국 사람인데 조금 못해요. 근데 이 3명 중에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이왕이면 다 비슷비슷하게 한다고 하면 한국 사람을 뽑지 않겠어요? 혹시 사진 있나요?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독일에서의 모습인데요. 제 양쪽에는 얼굴이 주먹만한 아이들이 다리도 엄청 길어가지고 있는데 가운데에 뭐가 푹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오징어처럼 생긴 애가 있는데 그게 저고요. 제가 아무리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이렇게 저는 늘 외국인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또 기억이 나는 게 어릴 때 우리 반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심각하게 가서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쥐해, 발음도 못해요. 쥐해가 코가 없다고. 코가 없다고. 세상에, 선생님, 쥐해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아니,
누가 뭘 해도 난 진짜 얘네들하고 다른 외국 사람이구나. 그것도 막 미국 사람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중국 사람이지? 하면서 저한테 막 중국말로 말을 걸고. 그럼 저는 중국 사람 아니라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이구나. 사요나라 이래요. 그럼 나 일본 사람 아니라고.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와중에 어릴 때 엄마한테 어떤 세대 교육을 받은 게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70년대 말에 유학을 독일로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게 된 건데 유치원 때 뭐 할머니도 안 계시고 보통 할머니 막 한국에서는 그렇게 키워주시는데 독일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실 분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학교 갈 때 저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출근을 했어요. 놀이터로.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맨날 엄마한테 놀아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와서 맨날 놀아달라고 하냐고. 너네 하나님 아버지 있지 않냐고. 그 하나님이랑 오늘 또 가서 짝짝꿍도 하고 시소도 타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하려고 놀이터로 출근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놀다 보니까 뭔가 제일 친한 친구가 됐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엄마 아빠하고 다르게 네가 뭐 사달라고 하는 거 아주 좋아한다고, 뭐 달라고 기도하는 거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게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사람이 못할 걸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얘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큰 꿈을 품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단어가 많이 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레슨 받는 거 보니까 바이올린 잘하면 칭찬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바이올린 그럼 나는 하는 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양이 안 찼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세계적인보다 더 높은 단어는 없냐고 그랬더니 전무후무라는 단어가 있대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고 그랬더니 또 얼마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꼭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들어주셨을 때 내가 그걸 받고 이것도 같이 기도할 걸 하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받은 것처럼 받았다 치고 네가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뭐야? 라고 하면서 물어보면서 좀 그걸 상세하게 그리면서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찾아봤던 게 악기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음반사 이런 데서 녹음한 그 레코드 음반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스트라디바리로 했다, 과르네리로 했다 이런 게 전부 적혀 있어요. 어떤 검증의 잣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저한테 전무후무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게 해주실 거니까 그때 가면 내가 악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골라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반을 들으면서 막 스트라디바리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근데 스트라디바리가 좋다고는 하는데 제가 들을 때는 너무 날카로워요. 차가워요. 그러니까 저는 과르네리 이거 들으면서 어떤 음반 가르치면서 이 음반에서 한 그 과르네리 소리 같은 걸로 달라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당시엔 독일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작았을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를 닮았으면 손이 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주자는 여기 이렇게 이 폭도 우리 연주하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정말 이 폭이 예민해서요. 폭도 그렇고 두께도 한 0.1mm 두꺼운 것도 아주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기 좁은 걸로 주세요. 막 이렇게 다 막 그리면서 색깔은 이런 거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현실 감각이 생기잖아요. 얼토당토 않는 내가 기도를 했구나. 그러면서 한동안 이 기도를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10대가 되니까 연주가 그래도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좋은 악기가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떠올렸던 게 어릴 때 기도했던 그 기도. 그리고 함께 말씀 구절. 내가 하나님께 이거를 이렇게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왜 이제 다시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도 우리가 드린 기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다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때 드렸던 그 기도를 토시 하나 안 들리게 밀고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타협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과르네리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지금 있는 것보다 좀만 더 좋은 걸로 주세요라고 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어릴 때 드렸던 제가 생각할 때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기도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콩쿨 포스터가 있었고 이 콩쿨은 독일 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그런 콩쿨이었고요. 이 콩쿨에서 우승을 하고 입상을 하면 독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악기를 1년씩 혜택을 줘서 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콩쿨이었어요. 콩쿨이 별로 와닿지 않는 단어긴 해요. 그 미스터 트로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그 치열함이 좀 상상이 가시죠? 그런 콩쿨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처음 나가게 됐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콩쿨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복도에 서 있는데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지연이 된다라는 공지가 뜰 때마다 저는 화장실이 갔습니다. 왜냐면 화장실은 문만 닫으면 내가 마음껏 기도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3번을 지연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이제 화장실 기도를 끝나고 문 열고 나오기 직전에 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선 하나님 만약에 여기서 진짜 과르네리가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등수별로 주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거짓말처럼 과르네리를 탄다면 이건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그 악기를 증거물 삼아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라고 살아 계신다고 이렇게 간증하겠노라고 그 악기를 증거로 사용해서 그렇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결과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앞으로 1년 동안 사용하게 될 악기 제작자의 이름이 써있는 쪽지를 반으로 접어서 주셨는데 거기 안에 거짓말처럼 과르네리가 적혀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했음에도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착각할까봐 불안하셨는지 그날 저녁에 이제 독일 전국으로 생중계가 되는 시상식 그리고 갈라 콘서트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악기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받아봤는데 여기에 조그마한 틈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시상식 끝나자마자 콩쿨 관계자한테 가가지고 이거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콩쿨이요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계약 기간이 1년이거든요. 만약에 그 다음 해에 콩쿨에 나가서 입상을 못하면 그 자리에 악기를 두고 나와야 돼요. 근데 제 전년도에 썼던 참가자가 본인이 악기를 뺏길지 몰랐겠죠. 하고선 사비를 털어서 그 사람이 유독 손이 작았대요. 그래서 여기를 사비를 털어서 좁혀놓는 대형 공사를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아까 하나님께 이 악기 달라고 할 때 그리면서 좀 조건을 걸어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정말 큰 부분이 이거 좁은 거였어요. 근데 그런 악기가 그 콩쿨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년도 분은 무슨 고생입니까? 어쨌든 전년도 분이 손이 아주 작아가지고 본인이 그 사비로 여기를 좁혀놓는 공사를 하고 다음 해에 제가 그 악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뭐래도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어떻게 계산이 안 나오는 게임이었습니다. 나이도 30살까지 한꺼번에 나갈 수가 있는 콩쿨이었고 국적도 제한이 없어요. 네노라 하는 연주자들이 독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기성 연주자들, 기라성 같은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를 했고 저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왕복 1800km가 떨어져 있는 함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이 콩쿨이 열렸는데 하룻밤에 숙박비라도 아끼려고 밤기차를 타고 9시간이 걸려서 기차에서 쪽잠을 자면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
할 수도 없었고요. 누가 뭐래도 코도 없는 외국인이었고요. 그리고 당시 저는 10대 소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카네기 홀이고 이런 데서 정말 한국에 오면 몇십만 원씩 티켓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기기도 얼마나 못생겼기에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콩깍지를 씌우시니까 저한테 그 악기가 들어오게 되었던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온 세대,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정말 다 참여하고 계시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이 찬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어쩌면 회색되어져 버린 그런 꿈과 비전이 있으시다면,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요. 85세. 근데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해주신 땅이 있다고. 내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갈렙이라는 성경의 인물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이 찬양이 저의,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담대함이자 선포함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에 우리가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 곡은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누가 만든 곡일지 한번 생각하고 알아맞혀 봐주세요. 우리 학생들 선택 먼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 누가 만든 건지 한번 잘 들어봐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1번을 인공지능 피아노와 협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same performance is a very special one staged at the Biennale Exhibition Building B in the AI Exhibition Hall. Beethoven's Violin Sonata No. 11 has been produced and premiered by Ji-Hae Park, accompanied by an AI piano. Professor Ji-Hae Park used the AI composing program to produce this music sheet. 자, 우리 학생들, 네, 흰색, 네, 베토벤. 또 다른 의견은 없으세요? 네네. 베토벤. 베토벤의 두 표. 좋아요. 이 곡은 베토벤이 살아생전에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서 10개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만들었는데 이 곡들을 조각조각을 내서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에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베토벤이 지금 살아있다면 11번째 그가 미처 작곡하지 못한 그 곡은 어떻게 나올까? 라는 그 질문 하에 코로나 동안 방금 보셨던 것도 코로나 동안 있었던 광주 비엔날레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식에서 개막작으로 이렇게 초연했던 그런 곡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과학기술원 지스트에서 인공지능과 또 이런 오래된 장비, 이것보다 더 오래된 장비를 가지고 직업을 영위하는 직업군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그 AI, 그 기술을 정말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쓰고 싶어서 열심히 융합하는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사실 이 방금 곡 같은 경우도요, 한 100번, 200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건지게 됐던 작품인데요. 전악장을 다 연주하면 30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만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를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어릴 때도 저는 좀 하나님을 시끄럽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막 이런 거 악기 타면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막 자랑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막 너도 그러니까 믿으라고 막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런 게 싹 없어지게 됩니다. 삶에 어떤 미련도 남지가 않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렇게 버거울 수가 없어요. 악기도 이게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근데 이 어깨 위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막 천근만근이어서 도무지 올려놓을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 저 같은 경우는 요새 히키코모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제 방 밖을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런데 햇빛이 내일이 왔다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어제하고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학교도 갈 수가 없어요. 연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것조차 싫으니까 커튼도 걸어 잠그고 깜깜한 방 속에서 그러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만 보시는 엄마는 해볼 거 다 해봤지만 안 되니까 마지막에 남은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만 하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기도를 하고 들어오면 기도했으니까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오면 여전히 제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그렇게 괴로웠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무슨 어떤 지각적인 능력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귀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하니까요. 몰랐는데 그때 엄마가 막 기도하다 지치면 울부짖고 흐느끼던 노래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왜 알게 됐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더덥고 너무 죄악스러운 거예요. 그럼 기도라도 돼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할 자격이 있나 싶은 마음에 기도도 예배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무너졌을 때 더 이상 비상구가 없구나 라고 느껴졌을 때 어떤 극단적이고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생각과 함께 막 몰려온 어떤 멜로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누군가 널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였어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국이 그런 찬송가 말고 복음성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였지? 그게 바로 엄마가 기도하다 지치면 흐느끼듯이 불렀던 노래인데 나는 그걸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기도 전에 이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 내 마음밭에 그대로 그냥 흡수됐던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은요, 내가 그 위로의 말을 위로로서 소화를 해야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노래는요, 특히 찬양은요, 그런 게 필요가 없이 그냥 저한테 스며들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위험한 생각과 함께 달려와준 이 노래는요,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데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머리로 아는 것과 그렇게 절실하게 제 마음밭을 적셔주는 것 같이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는 건 정말 다른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없으나 귓전에 들려오게 하는 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찬양을 하루 종일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는 게 바로 음악이더라고요. 누군가한테 평가받기만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어떤 극단적인 코너에 몰린 사람에게도 숨쉴 구멍을 터줄 수 있는 그게 또 찬양인데 그게 또 음악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공짜로 배울 수 있게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악기를 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내가 살려고 찬양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화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슬프기도 했던 게 제가 하나님이 배울 수 있게 해주신 이 기교와 테크닉을 이 찬양을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음악으로 번역하는 데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편곡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한국에서 한 5교회에서 잠깐 나왔을 때 연주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막 이런 오늘 밖에 보니까 막 박쥐 사진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예배 도중에 박지혜라는 사람이 와서 연주합니다 라고 하고 제가 가끔 한국에 나오면 성기덕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교회 가가지고 한 곡씩 하고 근데 그 5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해서 서로 다른 교회, 다른 무대에 초청을 해주시면서 저는 갈 때마다 이 악기를 자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내가 살게 해주길 바라는 힘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오는 우리 천상교회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너무 어두운 마음, 버거운 마음으로 정말 어렵게 참석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상처, 아픔 오직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이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라는 저를 살렸던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받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저한테는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저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악기를 잠시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집 떠나면 애국자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잖아요. 그리고 한 번씩 한국에 나오면 새벽 예배가 있고요. 수요일도 교회를 가도 되고 막 금요일도 막 그리고 떠나갈 듯하게 막 찬양 부르고 그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이렇게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나라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면요 독일은 진짜 멋진 교회들 많잖아요. 2주에 한 번씩 문을 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런 나라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너무 자랑스러운데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 항상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맨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영어 문장 외운 게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마트나 이런 데 갔을 때 메이드 인 코리아만 찾아다녔어요. 한국 거 찾으려고.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프랑크푸르트에 처음으로 진출했을 때 그때 오픈식 때 저 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가가지고 막 한국 차 들어온다고 막 보라고 현대차라고 막 이렇게 현대차 지나가면 막 친구들한테 저 한국 차라고 막 그럴 정도로 항상 평생 그리웠던 게 한국이었고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배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저 태어났을 때도 한국에 잠깐 왔었고 한 5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독일은 그대로예요. 지금도 가면 저 태어났을 때하고 똑같아요. 근데 한국은 5년에 한 번씩 올 때마다 강산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는 한강 다리를 지나다니면서 막 벅차오르면서 막 분해가지고 막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강하고는 잽도 안 되는 우리 한강을 이제 반 친구 중에 저 놀리던 학생 이름 부르면서 걔가 봤어야 되는데 막 그런 이야기 막 속으로 하면서 이렇게 발전한 데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게 어떤 공식으로도 나올 수가 없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한강을 다닐 때마다 막 감동 막 그렇게 됐는데 작년부터인가요? 정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그게 달했을 때 제가 한동안 잠을 자려고 누우면 막 가슴에서 불이 올라와가지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분열되고 막 위기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참고로 저도 명예직이긴 하지만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명예직이지만 어쨌든 소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 중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기도로 세운 우리 나라인데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나 막 싶어가지고 그렇게 괴로웠던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고 계속 어떤 막 문구들이 막 머릿속을 막 휘어잡아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서 가사를 그대로 기도문으로 작성을 했고 그렇게 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예외지만 이때만 내가 악기를 내려놓고 이제 노래로서 만들었는데요. 이 땅을 지켜주소서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틀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노래는 그야말로 저의 기도를 담은 거고 대한민국이 기도로 세운 나라라는 것을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주여 이 땅을 지켜주소서 기도로 세운 이 나라 지키소서 복음이 만든 한강의 기적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소서 주여 대한민국 지켜주소서 은혜로 일어나 다시 세우소서 눈물로
중에서 찬양곡 맞죠? 찬양인데 그때 갑자기 이제 연락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가 갑자기 인기 급상승 뮤직비디오 탑 10에 올라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찬양곡인데 어떻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은 이렇게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좀 놓고요. 진짜 저만의 가슴 깊이 있는 기도로 계속해서 오늘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털어내지 않았다면 제가 마음이 아마 여전히 그렇게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이때 탑 10에 들어갔을 때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로제의 아파트. 진짜 빌보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곡일 때 이런 찬양이 무슨 기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이렇게 탑 10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한테 위로를 찾아서 많은 이런 문서 같은 것도 찾아보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애국가가요. 그 가사가 사실 기도문으로서 작성이 됐던 거라는 거 아시나요? 그리고 임시로 지금의 애국가가 아닌 이전에 임시로 불렸던 애국가 선율도 참 희한하죠. 지금은 대한민국 교회의 찬송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가장 어두울 때일수록 밝은 빛으로 와주시는 분이었고 지금 조금 미약하게 느껴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끝은 창대하게끔 전화위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제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시련과 좌절의 순간은 우울증을 걸려서 당황하던 시절이라고 확신했는데 이걸 뛰어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시기였습니다. 연주자로서 제 인생을 갈아 넣었던 무대라는 자리가 더 이상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경험한다는 건 저의 근간을 흔드는 것 같은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우리 교회가 문을 안 열고 싶어서 안 연 게 아니잖아요. 저는 매일 아침 교회에 가서 제가 하루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받고자 항상 그렇게 매일 아침에 교회를 찾았었는데 못 가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 안에 기도방을 하나 만들고 기도 구석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기도를 했을 때 다른 거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그 아무 연주가 없고 모든 연주가 사라진 그 시간이 기회라고 생각이 되게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인공지능하고 협업하고 이런 연구도 그때 지금이 기회구나.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내가 연주를 쉬는데 저 사람도 같이 연주를 쉬어야 되고 다른 나라 사람까지도 한꺼번에 강제로 반강제로 쉬어야만 했던 적은 없다. 지금이 내가 진화할 수 있는 계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열어서 혼자서 교회가 문을 못 여니까 혼자서라도 찬양 한 곡씩 이렇게 공유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얻은 힘으로 삽질도 힘이 있어야 삽질을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융합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스타트업도 만들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로봇 AI 로봇 100대하고 비발디 4개를 같이 세계 기록 달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꼭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이제 CD가 없잖아요. 유일한 클래식 공연 예술계의 산업이 음반 산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똑같이 USB에 서류를 담는 USB하고 이런 음악을 담아서 영감을 드려야 하는 USB하고는 달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USB 뮤즈비라고 하는데 틀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틀어주세요. 이게 어찌 보면 제가 임하고 있는, 제가 속하고 있는 저의 분야에서 저로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삽질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절망적인 때 오히려 엄청난 새로운 시발점으로 찍어주셨던 게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못다한 모든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모두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곡은 조금 우울하게 시작하지만 중간에 어떤 전환점이 있고요. 전환점 이후에는 곡이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폭발적으로 변화합니다. 이 곡처럼 여기 오신 천산교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지금 조금 미약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창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마지막으로 핸델의 사라방드 록 바로크 버전을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해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